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의 말씀을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부르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삶도 저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어린이 사랑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른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보시기에 순수하고 기쁨이 가득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정말 연약하고 안타깝고 또 하나님 최근에 너무나 죄악된 소식들이 많이 우리의 귀 속으로 또 우리의 삶 속으로 하나님 우리의 정말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정말 주님 안에서 건강한 나라, 정말 죄악이, 마약이, 폭력이, 음주운전 같은 그런 악함이 사라질 수 있는 우리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사회와 국민의 삶이 건강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직함이 회복되고 국력도 세워지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북성실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주님 안에서 더욱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이 넘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천희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맡은 사역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질병으로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계십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그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주일학교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나라의 큰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이천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들음으로 하나님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이 순종의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935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 올리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천희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마땅한 길을 가르친 부모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풍성하셨지요. 이달은 5월의 달, 가정의 달로 특별히 첫 주는 어린이 사랑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잘 가르쳤는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자녀 교육을 비교하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상담학자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건강한 가정이 자존감 높은 건강한 자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올바른 인격과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녀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은 바로 가정교육에 있다고들 말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느냐가 그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한 세기라면 19세기에는 여자를 발견했고 20세기에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사람 수에도 들지 못하던 어린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어린이날을 제정하던 그 시대에는 사회적으로 어린이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해서 어린이들의 권익을 찾아주려는 데서 어린이날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도 자녀들이 과잉 보호를 받는 시대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녀 교육의 표준을 말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질문과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를 키우는 그런 목표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을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자녀 교육의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교육학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키가 자라며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건강한 신체, 건강한 육체로 성장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지혜가 자라가며 지적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즉 영성과 인성이 성장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결혼관은 떠나보내는 것, 부모를 떠나보내는 것을 기독교의 자녀교육의 결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의 원리 가운데 부모를 떠나 여인과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떠나보내는 것부터 출발시키는 것 기억하십시오. 제일 먼저 아기가 태어나면 탯줄부터 자릅니다. 벌써 여러분, 독립 성장하기 위한 탯줄을 자르지 아니하면 엄마나 자식이나 다 같이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잘라주는 겁니다.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장가 갈 때까지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지혜가 있도록 그래서 가르치고, 또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독립할 수 있도록, 자기 생활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하여서 이제 짝을 맺게 하도록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성장을 보면 몸과 키와 지식은 점점 자라는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지 않고 더욱 염려스러워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에 지혜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아 가르쳐준 자녀 교육의 진리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옛날 히브리 사람들의 자녀 교육의 원칙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교육의 원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 자녀 교육의 때, 자녀 교육의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조기에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어른 되었을 때 가르치라 하지 않고 아이 때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어리다고 생각할 때 자녀 교육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교육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이들의 교육은 어릴수록 더욱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아이의 성격과 지능이 태어나면서부터 5세에 이르기까지 모두 형성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의 유명한 교육가에게 아이를 데리고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교육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교육가는 이 아이가 몇 살이지요? 예, 2살입니다. 라고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교육가는 대답합니다. 그러시다면 이 아이는 벌써 교육이 2년을 늦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어머니 마음으로는 조기 교육을 시켜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갔지만 교육학자의 말은 2년이나 늦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우리나라는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라 하는 교육으로 아이를 교육하기를 시작하는 것은 참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분들은 다 어릴 때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은 분들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폴리캅은 9살 때 신앙을 갖게 되었다 전하고 미국의 지성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7살 때 구원을 받았으며 모라비안 파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는 많은 영향을 주었던 진센돌프는 4살 때 이 진센돌프는 사랑하는 구세주여 당신이 나의 것이 되고 나는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글에 자기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주석과 영국의 매튜 헨리는 11살 때 회심하셨고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은 12살 때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들은 어린 시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했거나 하나님께 헌신한 것을 볼 때 우리의 교육이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을 깨닫게 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손을 써야 합니다. 부모 여러분 빨리빨리 손을 써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가 10대가 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가치관을 교육시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다 조기교육 출신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들이 그 어린 나이부터 신앙과 그리고 교육이 가능하도록 힘썼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귀하다 믿습니다. 둘째, 자녀 교육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남보다도 공부를 잘해라. 이런 것만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 우리들이 가만히 보면 자식을 키우는데 컨텐츠가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컨텐츠가 뭡니까?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내용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땅히 행할 길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할 길이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4절에 너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주의 교양과 훈계가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이 행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삶을 본받는 그런 자녀 교육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랄프 갈복이라는 사람이 쓴 가정의 축복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영향을 받은 어머니들의 교육 방법을 주이시 마더 교육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의 교육 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마디로 요약한답니다. 첫째, 비교하며 키우지 말아라. 너의 자녀를 비교급 인생으로 만들지 말고 최상급 인생으로 키우라.
절대로 내 자식과 다른 자식들과 비교하지 말라.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도 베드로는 금을 던지는 그 성격대로, 요한은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꼼꼼한 그걸 보시고, 여러분, 마태는 세무서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그 기록하는 모습을 보시고 역사학자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망치는 언어가 뭐냐? 비교하는 언어라고 말합니다. 누구 좀 바라봐. 언니 좀 본받아라. 넌 잘하는 게 뭐냐? 지겹다 지겨워 멍청한 놈아. 이런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인격을 무시하는 말들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끔찍한 살인극을 벌였던 지존파가 마지막 법정에서 변론할 때 이렇게 말했다지요. 우리 집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학교에 갈 때 미술 시간이 되었지만 크레용과 도화지 한 장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이 멍청한 놈아, 너는 맨날 준비물도 잃어버리고 다니냐? 맨날 허구한 날 빈손으로 오면 어떡해? 그리고 훔쳐라도 가져와야지. 그때부터 나는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부잣집 아이들을 보면 때리기 시작했고, 청년이 된 다음에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마음적으로 원수라고 생각하고 빼앗고 방해하는 것을 내 본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긍정적인 언어로 축복하는 것이 주이스 마더의 교육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이를 살리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의 말을 이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아낌없이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구나. 내가 소중하구나.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너만 보면 참 좋구나. 참 잘했어. 너무 멋져. 너만 보면 힘든 줄 몰라. 얘야 참 귀하구나. 얘야 참 지혜롭구나. 자녀들을 비교급 인생으로 보지 말고 최상급으로 보라는 겁니다. 내가 최하위로 보는데 남이 내 자식을 최상으로 봐주겠습니까? 내가 최상으로 봐도 남들은 최상으로 봐주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들이 언어를 바꿉시다. 셋째, 자녀 교육의 방법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이 말씀은 자녀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솔로몬 당시에 두 가지 의미로 쓰였던 단어, 가르치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사나운 말을 길들일 때 쓰인 말이라고 합니다. 말이나 짐승은 그냥 놔두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갈을 물려 잘 훈련시키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말을 훈련을 시키는 것 같이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징계를 해서라도 아이들로 부모에게 복종하는 훈련을 시켜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생활, 학교 생활과 사회 생활에도 복종하고 적응하도록 그런 사람으로 훈련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실한 자녀 교육의 방법으로 징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 말씀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열왕기상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솔로몬의 즉위를 방해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꾀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이 히브리어의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은 그 아이의 특성을 잘 개발해 주어라 라는 말입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은 후에 엄마 젖을 빨도록 하기 위해 그 아이의 입천장과 잇몸에 단 과일즙을 발라주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입술에 과일즙의 맛을 본 아이는 입맛이 생겨 엄마 젖을 잘 빨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아이의 특성을 살려주는 부모. 아이들로 공부만 잘하도록 강조하는 것은 부모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우리 교육 제도의 문제요, 사회 전체의 책임이지만 공부를 못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부가 다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부모, 그리고 본이 되는 가정교육이 바로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부모의 가정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하나님이 쓰고 싶은 자녀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과 같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가득한 자는 성중에서 원수와 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힘이 되는 것이 자녀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가정에 힘도 되게 하시지만 교회에 또 하나님의 힘도 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라의 힘도 되는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어머니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가정 교육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 교육을 성공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사랑주일로 지키면서 또 자녀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헌신해 주신 여러 부모님들을 감사하고 또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또 공동회의를 통해 제2대 목회자를 이렇게 선출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중보기도는 자녀들의 성장과 장래가 축복을 받도록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부모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로 청빙받은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사랑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섬김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주 공동의회의 결과 제2대 담임 목회자로 이명철 목사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되었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청빙위원회로 또 청빙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정말 새 교육자를 통해 더 많은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다 함께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철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부모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또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인기도 있고 신기도 있는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자녀 교육에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가정에 필요한 것들로 채움을 허락해 주시되 하나님 자녀 교육에 모자람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몸을 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를 깨닫고 순종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자녀를 둔 부모 위에와 또 믿음의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